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땅에서 치욕의 세월 70년을 보내고 본토로 돌아오게 된 그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땅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이제 바벨론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렇게 70년 세월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 시대를 향한 꿈으로 가득한 채로 그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회복의 기운이 가득했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차올랐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고 한번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고 나니까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너무나 귀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에서 보낸 70년 세월은 그저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그들의 교만이 꺾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낮추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징계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 그 백성에게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징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죄 지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 고통과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세요. 그렇게 기원전 458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위시 7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제2차 귀환단을 이끌은 지도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던 에스라는 큰 실패와 아픔을 겪은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시기 가운데 부름받아 말씀을 그대로 격려했던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대단히 명민한 지도자였어요. 무너진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무너진 믿음, 무너진 기도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의 기도 운동을 일으켜 영적 재건을 꿈꾸며 민족 재건을 위해 헌신하고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에스라예요. 그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시대에 그들과 함께 돌아왔던 것은 5월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5월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4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월에 도착해서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짧은 시간 4달 만에 온 나라에 죄가 산불처럼 번져버린 거예요. 4개월 만에.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했던 에스라에게 들려온 소식은 철망적인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직자들,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의 죄를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4개월 만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을 포함한 그 가나안 이방 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다 따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모든 악행들,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풍조에 물들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9장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그 이방 족속의 풍속을,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악된 일인데 그 이방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서로 섞여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남편이 되고 며느리로 삼아 또 가족을 이루어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중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더럽히는 오염된 행위로 판단이 되었고 심각한 죄로 해당하여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방백들, 고관들,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더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진액을 쏟았던 그 에스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으니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의 낙심한 모습이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유대인들이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의 마음에 찢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욥도 고통을 당해서 옷을 찢었죠. 옷을 찢어요. 찢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에스라는 마음이 찢어지고 기가 막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거장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모습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너무 큰 일을 당할 때, 너무 큰 슬픔을 당할 때 눈물도 안 나오고 탄식도 못하고 누구의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고 그저 맥이 다 풀려서 가슴이 무너져서 절망해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9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에스라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영적 지도자였기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고, 아무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찢어진 옷 그대로,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 9장의 애통의 기도예요. 애통의 기도. 그 기도가 6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9장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제사장 에스라의 애통하는 민족을 위한 회개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회개기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죄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중보적 회개기도였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범죄는 에스라가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번져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따지고 보면 에스라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그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며 지도자인 자기 책임으로 통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예요. 정작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기도 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낯을 들고 다니며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다니는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낯이 뜨거워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옷을 찢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들은 더 회개하여 정결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에스라 9장을 통하여 이 에스라의 통곡의 기도를, 애통의 기도를 묵상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라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2022년 한 해의 계획과 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대한민국 재헌국회 그 의장으로 당단에선 이승만 박사는 개회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외쳤어요.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중에 한 명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이윤영 목사, 국회의원이었어요. 1대 국회의원이에요. 이윤영 의원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자 제1대 국회 198명의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1대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 제1대 국회 본회의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역사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근대 역사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이 민족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 우리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반드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비난하지 말고 세상의 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세상의 어둠을 탓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기도로 밝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정치, 나라 안보, 나라 경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뉴스 보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나라 걱정 이야기해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고 민족의 죄악을 인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그 백성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때를 따라 들어오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지는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가슴 절절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 민족 역사를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저 땅을 끌려갔지만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시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케 하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다시 짓게 하시고 무너진 곳 다시 수축케 하시고 다시 예배를 시작케 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케 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들은 비록 큰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 끌려갔지만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9절 다시 보여요. 9절 마지막 절. 9절 마지막 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성전 다시 짓게 하셔서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이유를 베푸셨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다 잊어버리고 본토에 돌아와 다시 이방인과 통혼하며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멸시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더러운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으면 다시 진흙에 뒹구는 것처럼 조금만 평안하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뒹구는 이 완악한 백성을 하나님 어찌할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구나. 이 민족 이미 큰 심판 한번 받았는데 심판 후에 또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목이 메어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사역했던 그 시대를 다른 선지자들 사역과 비교를 해본다면, 유다가 멸망해 갈 때, 유다가 쇠락해 갈 때 사역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사역도 참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역보다 에스라 사역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기간 중에 사역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 사역도 힘들었겠지만, 포로 기가 끝나고 귀환 이후에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다시 패역했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에스라의 사역이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큰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큰 실패의 시기를 지난 그 이후에 에스라의 사역이 훨씬 영적으로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 역사 140년 역사가 되어가는데, 140년 역사를 돌아보면 초기 선교사님들의 피와 수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 위에 한국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참 성장할 때, 한참 부흥할 때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당마다 기도원마다 온 산마다 성도들을 가득해서 산이 떠나가려 그걸 기도했던 그때보다 지금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어렵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나라가 한참 기도하기가 뜨거울 때, 그때 기도원마다 새벽마다 가득 모여 온 산이 떠나가라 기도할 때, 그때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도 귀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밤에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지적 능력을 갖춘 초고도의 지성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밤에 그 저녁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우는 것 외에는, 애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에스라의, 그 대지성인의, 대학자의 통곡의 기도소리가 이스라엘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9장 4절 놀라운 말씀인데, 9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요? 떠는 자가. 자, 거기 여러분 페니시거든,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기도하는 에스라의 주위로 모인 거예요. 자, 에스라가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든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에요. 소돔성에서 음란을 행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겨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그는 변명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겠어요. 소돔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불, 유황불인데 그 유황불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 떨어집니다. 소돔성 위에. 그리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이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원북부교회 강단에서는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는 세상 앞에서 결코 떨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떨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 가벼이 여기는 자 세상 앞에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에스라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인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옵소서. 오늘 에스라 9장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 9장을 통해 우리가 묵상한 이 에스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따라하시죠.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이 살았고 에스라의 중보 기도를 통해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보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의 죄를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같이 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것이 문제고 한국교회 성도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품고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지적하는 비판가가 아니라 함께 우는 제사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도 부흥도 변화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변화요, 회개가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 죄가 아닐지언정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기도만이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만이 희망입니다. 기도 외에 어디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길에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부단히 그 길을 다녀서 기도의 길에 잡초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 저녁 성령께서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